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을 통해서 병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병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있다 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병든 사람이 우리 예수님에게 오면 그 병은 다 고쳐지고 치유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면 다 온전하게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기쁜 소식입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 모두 온전하게 그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병원을 가지 못하는 많은 병자들도 있습니다. 남모르게 앓고 있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온전하게 되니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데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병만 고쳐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와 손을 대는 자는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치유의 핵심은 먼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16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렇듯 성경은 누구든지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을 얻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을 보면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해변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신 예수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땅에 내리시자마자 소문은 삽시간에 그 지역 마을에 다 퍼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54절 55절을 보면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즉시 그들이 그분인 줄 알고 그 주변의 온 지역을 두루 뛰어다니며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뉘어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자마자 사람들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한정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제한된 공간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를 언급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또 하나의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 경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예배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과거에 영적 부흥이 있었던 청교도들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어떤 성도들의 모임에도 각 예배 때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떤 모임이든 예배이든 빠지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였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하늘에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주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쁜 일상 때문에 지쳐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돌고 돌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둘째로, 내가 온전하게 다 낫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즉시 그들이 그분인 줄 알고 그 주변의 온 지역을 두루 뛰어다니며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뉘어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되려면, 구원받으려면, 병이 나으려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도저히 자력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들것을 사용해서라도 데려와야 합니다.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뉘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죠. 친구 4명이 마비병,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옵니다.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행동은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병에 걸리면 가장 좋은 병원에 가장 잘하는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내가 구원받으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만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구령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든 자들을 자리에 뉘어서라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분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구령 상담해 준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믿음이 자란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옆에서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함께 짝기도 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뉘어서라도 인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구령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은 늘 복음에 빚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몇 명을 구령하겠느냐는 작정에 합하여 555명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벌써 이제 곧 10월입니다. 금년에 남은 날은 3개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내가 작정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구령 소책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구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다 온전하게 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손을 또한 내밀게 해야 합니다. 56절을 다시 보시면 그분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구하더니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손을 댄다는 그 자체는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내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령 소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 오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믿는 마음을 갖게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성령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들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그 병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구령을 해서 소중한 한 분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여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